네, 요즘 잘 안 보이는 윤성 형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잡고 하려고 하다가 따로 이렇게 주제가 잘 안 잡혀서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관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11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제가 작년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생각하는 게 있는데, 사람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계속 그것을 이제 추적하는 가운데 제가 현재까지 생각하기로 사람은 만족감과 상실감에 의해서 이렇게 삶이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든지 아니면 개인이 채우는 만족이든지 이 만족이라고 하는 배가 부르기 전까지 그 어떤 일이든지 계속 진행을 하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족했다라고 만족이라고 하는 배가 채워지기 전까지 그 활동을 계속, 그것이 옳은 일이든지 그른 일이든지 그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게 이제 사람인 것 같고, 또 반대편으로 봤을 때 이 상실감은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을 이제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이 달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는 이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이제 상실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이 상실감을 채울 만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을 느껴서 자기 삶을 이렇게 포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사실 어떤 양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받고 살지만, 그 사람이 쫓아가는 것은 결국에 이 만족을 위해서 이제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통해서 그 행위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원동력과 힘이 돼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죄도 마찬가지로 죄가 주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을 통해서 그 길을 계속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고,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만족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만족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을 통한 만족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한 것을 얻는 만족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족을 누리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는 것에서 만족이 있다. 그리고 그럼 지금 이렇게 믿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만족을 이렇게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만족에 이제 해당이 되신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만족에 이제 해당이 안 되신 거고, 반대로 그러면 신자들이 가지는 만족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죄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혼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님의 피로 얻었지만,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것은, 주님께서는 이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가치가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가치가 얼마나 이제 큰지를 모르니까 이걸 굉장히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없고, 사실 이렇게 얻으려고 만약 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다 보니까, 중요하지만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분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걸 잊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것만큼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나, 예수님께서 이제 드라크마 잃은 거, 또 양 잃은 거, 또 이제 둘째 아들을 잃은 거,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한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정말 그것을 이렇게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나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의 큰 문제인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가야 되는 사람이 이 길에서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가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일한 만족을 이렇게 느끼는 수준이 돼야지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되찾은 영혼을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상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 생활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정말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여기고 기쁘게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못한 게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 교제를 하게 되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제 아픔이나 고통 같은 것들이 단순하거나 이제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있고 어떤 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에스겔서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여 너희 마음이 아낌없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네,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너무 패괴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큰 불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지 못하는 상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슬퍼하지도 말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그대로 지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지만 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고 이렇게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람이 저녁에 이제 애들을 밥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 이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치렀던 어떤 그런 고통도 엄청난 것이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후불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구원이나 이런 영적인 복은 먼저 받지만 그런 고난은 나중에 이제 가면서 천천히 갚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사실 영광이고 은혜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여러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게 될 길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견디는 그런 수준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분을 힘있게 이제 오시기를 힘있게 기다리는 것,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낼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같이 이렇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고서는 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복음이지만 모든 그 전해지는 것이 다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이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모든 걸음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구원받기 하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총 3번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 이제 베델에서 너는 모든 그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하시고, 세 번째에 나타나셨을 때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많은 묵별과 같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단번에 한 번에 믿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큼 어떤 그런 약속들을 계속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번에 어떤 믿음이 이렇게 크게 확 성장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신앙의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 발걸음이 저는 굉장히 힘있고 힘차게 걸어 나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조금 약해졌을 수 있겠지만 3일 길을 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 자신에게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이렇게 갈 수가 있었거든요. 대충 성인 3일 길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40리에서 50리 정도, 또는 건강한 사람이면 100리 정도 걸면 대략 한 하루 40km씩 잡으면 저기 대구 팔공산 정도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3일 길을 그렇게 힘있게, 근데 어차피 산을 타야 되기 때문에 거리도 거리지만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기 싫으면 정말 며칠, 몇 달도 이제 힘든 일인데 3일 길을 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확신과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순전한 믿음,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면 이러한 걸음을 거르는 것이 한결 이렇게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인간이 이제 끌려다니는 것이 이런 만족감이 큰데 그 만족감, 인간의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만족감에 우리가 주안점을 맞추고 그 만족감을 같이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죠, 매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요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그 노고로 인해서 얻게 된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쉬는 것과 같이 이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을 함께 귀히 여기며 또 이 밖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또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게 되옵나이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게 되오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되옵나이다. 아멘.